사람들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난하셨고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이러한 주장은 가난한 사람을 가난한 상태로 그냥 머물게 하기 위한 하나의 업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하튼 그분은 가난하실까요? 빵 한 덩어리를 들어 그것으로 3,000명을 먹게 하시고 5,000명을 먹게 하신 그분이 가난하셨을까요? 가난의 신부부는 가난했습니다. 그들은 술이 충분치 않아서 손님 대접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가난하셨을까요? 그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항아리에 맹물로 채우라고. 그분은 그물을 손가락으로 가르치셨습니다. 순간 모든 물이 최고의 술로 변했습니다. 그러한 그분은 과연 가난했을까요? 세금을 내라고 하니까 근처 호수에서 헤엄치는 물고기를 가르치셨고, 시몬이 물고기를 잡아오자 그 물고기 위에 여신이 그 입에서 그들이 원하는 돈이 쏟아지게 하신 그분이 가난하셨을까요? 그분의 재정 담당자인 유다가 몇 푼을 실직에서도 들킬 염려가 별로 없었다는데 그분이 가난하셨을까요? 돌아가실 때에는 솔기에 하나 없는 최고급 옷을 걸친 그분이 가난하셨을까요? 그러나 그분은 외양간에서 태어나지 않았던가요? 정말 그랬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민이 등록을 해야 할 때, 여름휴가 때 가는 곳마다 10,000원이어서 호텔에서 자지 못했다고 해서 그것이 돈 한 푼은 없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분은 밤에 머리를 쉴 돌멩이 하나 없지 않았던가요? 우리는 그 얘기를 믿는가요? 가는 곳마다 생명을 가져오고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이 그 손으로 잠자리 하나 만들지 못했다고 우리는 정말 믿는가요? 문을 열어 그분을 영접할 집이 하나도 없었다고 정말 생각하는가요? 아마 그분은 어느 집에 가서 잠을 잘까 걱정하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정녕 그분은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이런 식으로 가난하지는 않으셨습니다. 풍성한 물고기와 풍성한 포도주와 풍성한 빵과 많은 친구가 그분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분은 영양실조에 걸리는 것도 아니었고, 그분은 병고로 고생하시지도 않으셨고, 그분은 굶주린 것도 아니었고, 그분은 헐벗은 것도 아니었고, 그분은 머무는 곳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굶주린 영양실조, 머물 곳 없음, 안정 없음, 어떻게 먹을까, 어떻게 마실까, 어떻게 연명할까, 싫지 않은 것이 가난하면 그분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온 인류가 모두 함께 재앙에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분을 가난하다고 한 것은 다른 이유였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가난에 맞서서 싸우기 때문에 그분은 가난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로는 그 이유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인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과 자신의 모두를 혼자 간직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생명과 자신의 권능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해 이 세상에 내려오셨습니다. 이런 까닭으로 해서 그분이 어디를 가든지 가난한 사람, 굶주린 사람, 병든 사람 모두가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분이 오시는 곳마다에서 그분은 내어줌과 나눔의 중심이었고 자신의 힘이 다른 이들에게로 남처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두 팔을 활짝 벌리고 알몸으로 맞는 것도 감출 수 없이 십자가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을 쳐다보며 자신의 목숨을 구해부진 그러면 우리가 믿겠네. 자신이나 돌보지 그러면 우리가 따르겠네. 라고 외치는 사람들 얘기조차도 그분은 모든 걸 내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분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식, 가난과 비참과 굶주림과 목마름과 모든 이의 아픔과 슬픔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방식을 보여주시며 은총의 해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결국 가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결국 가난을 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묶인 사람을 풀어주고 눈먼 사람을 보게 하고 억눌린 사람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만약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어줌과 나눔을 통해 이 길을 선택한다면 성경의 모든 말씀이 오늘 이 자리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가진 것이 없음이 가난은 아닙니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나누지 못하는 것이 가난입니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처럼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인가요? 복음을 바르게 해석하여 적용해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우리가 평생 가난과 빛을 고통스리고 살아가길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부유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가난한 자를 도우며 살기 원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행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시니라 하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땅의 모든 것을 누리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아브라함의 때부터 언약적 축복을 주셨는데 그 안에는 미래의 구원을 줄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자손 번성과 땅의 확장과 물질적 핑호가 들어있었습니다. 그 언약적 축복은 이삭과 야곱과 요셉 이후까지 점차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도 가난한 자로 부유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는 병든 자의 병을 고치시고 가난한 자에게 먹을 것을 풍성히 주셨습니다. 도덕경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라고 했지만은 예수님이 온 것은 생명을 얻게 하고서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둘째, 하나님은 부유의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년 전 12월 9일 밤 10시에 서울 서강대 남당 교각에서 각각 38세와 35세의 젊은 부부가 투신 자살했습니다. 아이들을 잘 부탁한다는 유서를 양가하고 투신했습니다. 1998년 퇴사한 그 부부에게는 과일장사 분식점도 운영으로 힘들게 버텨왔지만 억대의 빚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원금 고사하고 이자 갚기에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이들이 능력이 없거나 불성실해서 자살해야 하는 지경이 이런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선을 다했는지 가지만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부유가 자기가 원한다 해서 얻어지는 것만 아닙니다. 전도서 9장 11절에 내가 돌이켜 해 아래에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자라고 해서 전쟁에 승리하는 것도 아니며 지혜자라고 식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명철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며 기능자라고 운석을 입는 것도 아니니 이는 시기와 우연히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부유의 주권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현재 자신이 직면해 있는 금전적인 문제를 돌파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유케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는 마치 자신의 비행기가 이륙하지 못하거나 추락의 땅에서 모든 비행기가 날 수 없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추락한 비행기가 있다면 그 세상 기온이나 기체 결함이나 조종사의 구조유 등 여러 원인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비행기 추락 사고 98%가 조종사의 과실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 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개인의 삶을 주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여하기도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사무엘상 2장 7, 8절에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하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걸음점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일을 차례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등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사람의 능력을 얻으려는 것을 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능력을 누가 주시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그 능력에 따라 소득이 얻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 능력으로 얻어진 재물을 지켜주는 이가 누구인지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얻으려면 재물 자체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재물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줘야 됩니다. 디모데 6장 17절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성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주지 말고 오래 우리에게 모든 것을 흔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중요하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부정적인 요소를 제거하기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지만 주시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를 받을 만한 자세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릇이 깨끗이 닦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릇의 곡식을 채워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합당하지 않은 것을 잘못된 생활을 청산해야 됩니다. 자신이 가난을 해결하지 못하는 원인을 찾아 들어야 됩니다. 자신의 부정적인 요인을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부정적인 첫 번째 죄입니다. 인생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물질적 풍요도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관계가 통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이사야 59장 1, 2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했습니다. 아니라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 하나님 사이에 되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라고 해서 특히 방탕하고 연락하고 술 취함으로 대표되는 타락한 생활에서 떠나야 됩니다.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모릅니다. 술 소비량이 세계 1위입니다. 한국사회보호연구원 헌인연구원 노인철이 2008년 9월 발표한 음주로 인한 사회적 비용과 정책 과제에 따르면 2005년 기준을 볼 때 음주로 인한 사망이나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인한 비용을 빼고 순수 술값으로 날린 돈이 4조 556억 원이라는 것이에요. 이건 세금을 빼고 난 거예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보고한 것을 보면 2010년도 여성 알코올 의존증 환자가 55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3년 전에 비해 3배 오른 숫자이기도 합니다. 지금 2025년이라는 걸 감안하면 겁나는 숫자입니다. 술은 재물과 인성과 영성을 모두 파괴합니다. 지하실의 술 창고에서 마귀에 빠진 브랜드를 마신 주가 비틀고를 있었답니다.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흡사 사람이 취했을 때처럼 돌아다니 갑자기 큰 소리 있었답니다. 야 이놈들아 날 뭘로 하는 거야. 고양이든 총이든 얼마든 덤벼라. 이렇게 방탕하고 연락하고 술 취하는 생활을 하는 자를 부역에 뒤집어서 하고 가난과 궁핍이 찾아온다고 그랬습니다. 방탕하고 연락하고 술 취하는데 돈을 허비하기 때문에 궁핍가 되기도 하겠지만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기 때문에 궁핍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일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했습니다. 죄를 고백하여 회개하고 죄적 생활을 떠나야 됩니다. 부정적인 두 번째 이유는 불순종하는 마음이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려 할 때 그 복을 받게 하기 위해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옳지 못한 것을 생각나기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해야 할 것을 생각나기도 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상관없이 그걸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불같은 마음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것을 하지 않으면 양심에 가책이 되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걸 행할 때 하나님이 준비한 것들을 주십니다. 근데 그 양심의 감동을 순종하지 않으므로 그 뒤에 있는 복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동받은 것을 하지 못해도 가로막는 것이 복을 얻을 기회를 놓치게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놓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그게 현실로 나타나는 것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가 극복될 것을 바라지만 우리의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악한 귀신들의 방해를 하기 때문입니다. 귀신들은 기교적으로 방해하기도 하고 우리를 부패하는 성품을 이용하여 방해하기도 합니다. 다니엘 10장 1절로 14절에 보면 다니엘이 기도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이상을 깨닫기 위해 응답이 올 때까지 21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첫날 기도 응답을 계시 전달 받은 사역을 받은 가브리엘 천사에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 응답 내용을 가지고 내려온 도중에 바사군에 묘사된 사단의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전투 사역을 받은 미가엘 천사가 가서 싸웠습니다. 미가엘 천사가 사단을 이기고 물리쳤습니다. 그때서야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하는 다니엘에게 전달해 깨닫게 했습니다. 그때가 기도 마지막 날인 21일째 천사가 기도 응답을 가지고 오니 다니엘이 기도를 마쳤습니다. 작전 기도라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기도는 응답이 올 때까지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니엘 기도 응답이 올 때까지 20일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러므로 금전상의 문제가 속히 해결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부유에 대한 축복이 속히 현실하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른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둔 때부터 용기에서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데 있어서 지연되는 것은 중간에 사단과 마귀 귀신들이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영계에서 전쟁에 붙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우리가 포기한다면 영계에서 천사들이 악령들에게 취급합니다. 다니엘 상황을 볼 때 21일째 응답이 내려왔는데 20일 뒤기는 응답이 없다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문제가 해결되는 시점이 바로 앞에서 포기합니다. 복을 받을 시점에서 포기합니다. 우리는 한 건물 앞에 서 있습니다.
금을 열기만 한 자, 사단은 바로 그 앞에서 우리의 속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최악의 상황이 왔다고 생각하고 한다면 응답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잔인할 정도로 돌아보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원망하도록 유도합니다. 스스로 무력한 자라는 인식을 갖게 합니다.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그럴 때라도 포기하지 바란다. 오늘 우리가 선을 향해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면 거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마음의 소원을 우리에게 두고 일하십니다. 바른 소원을 가지세요. 바른 소원을 가졌다면 그것이 현실이 되도록 노력하며 끈기 있게 기도합시다.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하세요. 비록 도중에 실현 가능성이 없어 보이더라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설사 자신의 생각하는 것보다 적게 그리고 늦게 이루어지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수십 년 후에 되어질 것이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사단이 우리가 받아야 할 행복을 가로막는 것은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을 주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거절하기 때문이니까 우리만 포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는 이루어지고 맙니다. 다섯째, 하나님은 부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 뜻으로 가면서 가장 혼돈하고 있는 부분이 뭐니 해도 돈 문제입니다. 수백 년간의 세상을 거치고 나서야 일반 크리스천들이 방언과 성령 세례가 하나님을 도우는 선물임을 받기 시작하자 그 다음 차례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성경적 진리를 기독교 성도자들이 또 한 번 따돌림과 비방을 받으면서 보급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돈 문제 앞에서는 뒷전으로 물러가야 됩니다. 물질적 번영을 가르쳐왔던 선교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전례 없는 비난과 박해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천들은 하나님과 돈을 전혀 관계없는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혹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될 수 있으면 돈을 적게 소유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까요? 다시 말해서 일용할 양식이 떨어지지 않고 점잖게 몸을 가릴 만한 옷을 입고 잠잘 때 누우면 별이 보이지 않을 정도라면 그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견고한 삶을 사는데 유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부모만큼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이 없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믿기 전에 당신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삶은 당신의 것입니다. 당신의 삶의 목적은 당신의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이냐를 발견하는 것이며 그건 성령으로 발견할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이 땅에서 그를 최선을 다해 성취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당신이 천국에 가서 어떤 보상을 받고 어떤 삶을 누리냐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땅에서 얼마나 진리를 구하고 성령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했느냐에 따라서 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히스기야가 부가 영광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대에 상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사물을 위하여 상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유황가에 세우며 양떼에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힘이 많이 주었습니다. 역기하서 32장 28절. 이와 같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충성하는 자들에게 부귀를 누리게 하시니가 수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간신히 먹고 살 만큼 혹은 적당히 먹고 살 만큼 주시는 분이 아니라 먹고 남을 정도로 많이 주시는 분입니다. 히스기야가 하신 것처럼 만족하게 먹고 남은 것이 너무 많아서 싸움을 해야 할 때까지 주십니다. 자신이 돈을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조금 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빈털털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지금까지 알쏭달쏭하셨습니까? 성경에서 해답을 얻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이리저리 들려오는 사람들 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생활비를 감당하고도 너무 많이 남아서 싸우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지금부터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우리 성령으로 깨달아 당신이 부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 그 비유와 능력을 구하세요. 그러면 믿은 대로 됩니다. 결론적으로 상세히 나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은 물질 이동을 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열린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에 거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류도 있었지만 물질을 받을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 받아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아브라함의 육체에다 소명을 필요한 모든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소명을 여러분에게 깨달아야만
그 육체 안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돈이 필요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깨달아야만 부어주시는 겁니다. 육체에 부어질 수명을 잃어버리면 그때 사탄 마귀 귀신이 시험하는 겁니다. 아니, 넘어지게 만나 따라서 내게 주어진 소명이 무엇인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이 땅에서 숨을 쉬고 살아가고 있는지 선지하고 있는 일이 초라해 보이고 한심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물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나 부대를 마련하지 않고 무작정 달라고 어떻게 주체하시려는지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것이 상세에 등장하는 족장들의 삶에서 발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거부가 된 것이나 그 영적인 삶을 추구했던 그들의 본보기를 찾아서 성령으로 깨달아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날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때 저희 세계를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공유하시면 축복하시고, 모두 심령이 새로워지고, 하나님 충만한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하고, 하나님께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부자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러 불이웃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알고, 이런 부자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